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예요. 화면 띄워주세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나요?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신 게 7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일지, 여기 또 포함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또 확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닌다는 말이죠. 어두움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두움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빠지게 되는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그 어두움은 바로 죄인된 상태입니다. 죄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졌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모든 하는 행동과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졌다라고 창세기 6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배려 많이 하고, 진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나 안 착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영원한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자, 이렇게 죄에 빠져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빛을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어두움에 빠져 있으면 내가 빛을 조금 받고 싶다,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네, 이게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어두움에 빠진 상태입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상태예요. 자,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완전 무식한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저기 그림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말은 참되지 못해. 즉 너의 말, 네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어둠에 빠졌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근데 저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막 너 거짓말, 너가 지금 하는 말이 참되지 않아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건 누구를 모른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빠진 자들은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빠진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영원한 죽음의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벌을 받죠. 법정에 가면 벌을 받아요. 죄를 지은 대가만큼.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어떤 형벌을 받는다고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말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처음 올라가 보는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네.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고 앉아 있는데 해가 졌어. 완전 어두컴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됐어요. 휴대폰 후레쉬도 없어요. 자, 산에 빛 한 줄기 하나 없는 내가 처음 가보는 길, 처음 올라가 보는 산이었어요. 산이에요. 자, 거기서 내가 이제 막 내려가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봐요. 자, 처음 올라가 보는 산에 처음 가보는 길인데 빛이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죠. 자,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빛이 없으면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이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방황한다고 하죠. 자, 길을 잃으면 이제 막 헤매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들 그 교육 받았나요? 길을 잃었을 때는 어디 길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라라고 가르치죠. 부모님이 올 때까지 가만히 서 있어라 해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찾겠다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한 데로 갑니다. 네. 이걸 보고 어두움에 빠진 상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이처럼 길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두움에 빠져 있으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우선 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천국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인생 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몰라요.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예요. 그리고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 허무함 때문에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영원합니까? 목표를 이루면 또 허무해져요. 또 목표를 이루면 또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나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불신자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는 몰라요.
내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하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 이게 하나님을 떠나 어두움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길을 잃었으면 빛을 찾아야 될 텐데 빛을 싫어해요. 이게 어둠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둠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놀러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왜 교회 오는지 이해 못하고 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사실상 안 흔들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들만 사실상 안 흔들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인 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들이 훈련 가는 거,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 싫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 가득한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알고 있어요.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예수님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곧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어두움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이 땅에 계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 빛을 못 알아봤다. 그리고 생명 주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이 누구라고요? 사람들에게 비춰서 세상에 임한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런데 이 빛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자, 어두움이 물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함 질러야 되나요? 어두움이 물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추는 것밖에는 어두움을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빛이 비춰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 분이실까요? 자,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어떻게 완성하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어디로 돌아가셨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구원자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빛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뭔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아는 게 이걸 아는 여러분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이 임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이 임하지 않고서야 이걸 절대로 믿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 죽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까 전에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죠? 빛을 싫어한다고 했죠.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고개 돌리고 피합니다. 이게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자, 성경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랑 원수되었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센 분인데 하나님이랑 원수되면 그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랑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실상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사실상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모든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은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빛이 비추어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됩니다. 빛이 비추어져요. 인생 길이 밝히 보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우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이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나요? 무엇인가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죠. 이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 말은 즉 여러분들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요? 자, 그 삶 속에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전도하는 삶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한다고 했죠. 근데 빛이 비추어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예배요, 기도요, 전도요, 찬양이요, 훈련이요,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후반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저렇게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냐? 먼저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놓고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왜 감사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들이 성도 사랑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 어려운 말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아까 전에 뭐라고 표현했죠? 빛이 비추어졌다고 표현했죠. 빛이 비추어져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나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구한다. 어렵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어려운 말이라서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느껴야 됩니다. 그걸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이 비추어진 빛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압도적인 권세와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을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교회의 머리로 삼은 능력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교회의 몸된 우리에게 흐른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흐른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총정리입니다. 여러분들 다 쓰지 마시고 굳이 쓰려면 노란 색깔로 된 글씨만 쓰세요. 총정리입니다. 자,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빛이 임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을 가진 렘넌트다. 오늘 찬양했죠. 나는 빛을 가진 렘넌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이다. 언약 붙잡고 정말 어두움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고 암송한 친구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시작.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렘넌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정말 생명의 빛을 얻어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비추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